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웃었죠. 하나님께서 믿지 못함을 다 알고 계시고 부드럽게 이제 넘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다가 표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할례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다 할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셨죠. 그 찢은 언약의 표시를 우리 마음의 영혼 속에 다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지만 할례의 표시가 우리 마음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이 됐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 설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생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는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설득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절대 믿음이 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고 우리의 마음이 설득시킬 때, 이때 믿음이 자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을 조사하러 가시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천사들이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움직여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은 꿈을 대고 농담하고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일이 끝난 즉시 움직입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헤브론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주 임박해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전송하러 함께 일어나서 나갔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가시던 길을 딱 멈추고 돌아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소돔으로 가시다가 갑자기 멈추어 서셔서 아브라함을 마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비밀을 털어놓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뭐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굉장히 친밀해지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워지셨다는 겁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자,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보인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할 때.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함이에요.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딱 두 가지의 교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인이 있어요.
세상에는 딱 두 가지의 목사가 있어요. 두 종류의 목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영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친밀하심이 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아주 친밀해요. 여러분 속마음 누구한테 털어놓으세요? 여러분 속마음 털어놓는 사람은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해주고, 내가 허물 있는 말을 해도 그것을 밖에 전달하지 않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아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힘내, 다독여도 주고. 여러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주 친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말을 가려야 돼요. 요 말을 해도 되고 요 말은 하면 안 되고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을 만나면 편해요. 막 털어놔도 사고가 안 나요. 그동안 24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이런 친밀함이 없었어요. 특히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돼서 순종하고 할례를 받은 후에 그의 신앙이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을 하니까 영안이 열리잖아요.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와 함께 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는데도 막 뛰어나가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들어오고 발을 씻겨드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쉬게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숙해진 겁니다. 이제 영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종들에게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밀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원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심판의 원리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은 축복의 원리가 적혀 있고 20절, 21절에는 심판의 원리가 적혀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강대국이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그 아브라함과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축복의 말씀이죠. 24년 동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100%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참 생명과 구원을 주셨을 때 정말 인류에게 복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언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그거를 못 보죠. 그걸 못 보는 상태죠. 물론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어렴풋이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100%
완벽하게 아브라함이 그 복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전달자로 사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지만 은혜를 받는 인간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윤리가 완벽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의로움을 원하시고 정의롭게 살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처럼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20절, 21절에는 심판의 원리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심각하고 그 죄가 너무 무거워서 직접 가서 조사해 보시겠다, 조사해 보겠다. 이 말씀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 죄가 크면 부르짖음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는 소리를 질러요. 우리 귀에는 안 들리죠? 죄가 소리 지르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소리 지르는 것을 다 듣고 계세요. 큰 죄일수록 큰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숨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는 다 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의 울부짖음, 그 부르짖음 소리를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호소했어요. 하나님, 이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봇의 피를 핥은 그 개가 너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한국에서도 6.25 전쟁 당시에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들이 피를 흘리고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 억울한 핏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이 이 정도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그냥 된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1980년 5월 광주에서 이 군사정권의 총칼에 많은 억울한 피가 흘렀습니다. 이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해요. 세월호에서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이 원인도 모르는 채 아직까지 생명을 잃었는데 그 소리. 여러분, 죄는 소리를 지릅니다. 또 죄의 두 번째 원리는 죄는 쌓이고 쌓여서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내 짐을 질 수가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쌓이면 무너지는데 심판이 오기 전에 죄가 쌓여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은 심판이 오기 전에 무너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그 소리가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강자들이 무법천지로 약자를 짓밟았고요.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생명을 빼앗고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무서운 죄들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상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직접 보시고 확인하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가시는 겁니다. 직접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영혼을 살려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뜻입니다. 22절에서 천사들은 소돔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한폭탄의 기폭장치가 작동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째깍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숨겨진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중보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가장 먼저 깨닫는 영적인 특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회의 때 말 잘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새벽과 저녁에 교회와 성도와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 가장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교회에서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인 위치와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려주시고 기도할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앞에서 까불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중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 부대로 조직하신 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알고 싶으시면 이상한 데 쫓아다니지 말고 중보 기도하세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길을 가다가 멈추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으시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중보 기도하라는 거죠.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기도의 성을 쌓는 거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심판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안 무너지는 것은 새벽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어도 안 망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특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이 있고 고통받는 분이 있으면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없으면 진노의 불이 그대로 머리에 내려 꽂히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는 자가 무너진 데를 막아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시거나 멈추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파워입니다. 왜 교회가 무능력합니까?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교회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죠. 교회에 중보 기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능력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의 양은 늘리고 말의 양은 좀 줄여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 쉬지 말고 말해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말을 줄여야 됩니다.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례교인은 한 표의 권리가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때 모든 세례교인은 동등하게 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중보 기도하시는 분의 표는 한 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표입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가 정말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숭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땅 밑에서는 가장 위험한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 다시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들의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광야로 끌어다가 산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중보 기도를 듣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셨어요. 네 말이 맞다. 주의 노를 그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마시옵소서. 중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그 백성을 살려주셨어요. 다만 우상 숭배를 주도한 자들은 다 진멸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밀 이야기를 듣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돔성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러 가시는 겁니다. 사실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믿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되는 존재고 물질적으로는 아주 이기적이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 롯은 정말 자식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을 보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에 자기가 길렀던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야밤에 기습작전을 해가지고 그 롯을 구해내잖아요.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 전쟁 상황에 말려들면 다 죽는 거거든요. 목숨을 걸고 롯을 구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고 있는 이 롯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못 살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는 우리가 이뻐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수준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예수 믿기 힘든 부분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바로 원수를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자라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니까 지금 롯과 그 소돔 전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까? 바로 중보 기도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죄할 때에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흔적을 아버지에게 보이며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저 아이가, 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아주세요.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전혀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조금만 두려워도 자기 마누라도 팔아넘기고, 그죠? 배신하고 쉽게 신앙을 놓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너무 엄청난 신앙인으로 지금 변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시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 맞아요, 그 말이. 타당하잖아요. 아브라함도 타당성 있게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시는 것이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고 공의로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네 입에 변벽할 말을 두라 그랬어요. 이 변벽할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타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왜? 왜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배움을 통해 돈만 알지 말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맞는 말이잖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명에 제가 좀 헌신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거들먹거리게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는 너무나 하나님이 들으실 때 타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청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속마음에는 롯이 있어요. 롯을 살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봐 핏대를 높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쉽게 오케이, 내가 의인 50명만 찾으면 그들만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온 땅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롯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쉽게 오케이 하시고 롯과 50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크세요. 이것이 바로 소수를 통해 다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요? 앞만 봐도 의인 50을 찾을 자신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안에서. 의기양양하던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집니다. 저는 띠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친 게 부끄러웠어요. 지금 어디다 대고 소리를 친 거예요, 자기가. 그 깨달은 거죠.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50명 중에 5명 부족하다고 성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또 오케이 하셨어요. 자, 내친 김에 아브라함이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참 재밌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의인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을 올리게 해주십시오. 3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더 작아져요. 하나님, 20명. 자, 32절에 보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다. 내가 1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소돔 땅 전체를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중보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목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끈질기게 중보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그러는 것을 속으로 다 아시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어지는 대화, 중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중보 기도는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증거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원미동교회를 살리시는 겁니다. 엄마가 중보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나에게 득이 안 되는 사람까지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은 훨씬 더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치와 모멸은 같이 당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서 남편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혼할래 그러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죠. 함께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그 고통을 같이 끌어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넓고 깊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깎아도 흥정을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10명에서 중단하고 멈췄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5명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마 들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집행되는 것이고요, 그 종말은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되 우리가 죄는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의 능력은 살아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 두 딸은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7번입니까? 유대인의 한계는 7번이죠. 근데 우리 한국인은 3세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용서는 사실 3번이에요. 그죠? 더 작아요. 유대인들보다. 그런데 예수님이 70번씩 7번. 가치 없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법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랑 못해요. 그러나 중보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은 못해도 우리가 중보기도는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흉내는 낼 수 있거든요.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더라도 원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능력까지는 우리가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다 회복해서 우리 원미동교회를 살려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